설법을 받습니다. 하타원 무겸이 도감 고문님이십니다. 마이크가 안 돼요. 지난주 법회 대각교회교절 경축 날에 우리 원남지구 은혜 나눔 법회를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 은혜 나눔 법회 행사에 우리 3040 8불의 교도님들이 독경단으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원불교가 물질 개벽 시대에 맞추어서 정신 개벽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 기본 개념을 새로운 어떤 신선함 이런 걸로 아마 그 기본 개념을 잡았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젊은층들이 다른 지구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지구는 청년의 일부와 우리 활골의 3040년들이 30명이 그 종경단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법회 보시느라고 모르셨겠지만 밖에서는 청년들이 어린이 부스를 여러 가지 운영을 해서 아주 또 거기도 은혜잔치, 놀이잔치가 아주 잘 풍성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전부 다 내고 총 진행과 AI가 사회를 보고 청년의 할거리가 독경단으로 오르고 또 은혜 나눔의 실천 중심으로 이제 설법을 빼고 그렇게 했고 또 해외 실천 영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이제 홍보국가의 이윤재 교도가 제가 알기로 잠을 잘 못 자고 엄청 마음고생하고 해서 만든 겁니다. 본인은 절대로 자기 칭찬하지 말라고 보기 삭감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늘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해외 인터뷰를 4시간 넘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보이스톡으로 해서 그걸 다 워드로 쳐가지고 그 짧은 영상으로 만들려면 그걸 말이 되게 다 찾아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수고가 많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해외 영상이. 그리고 이제 우리 관산 원남지구 협의회장님이 총지휘를 해서 원남지구 준비위에 교우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서울교구 교무님들이 보이지 않게 다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교구청까지 기꺼이 우리 교도님들이 대각기교절날 소태산 홀로 와주신 우리 교도님들, 특히 우리 신입 교도님들이 다 보이셔서 너무 감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감사의 큰 박수. 모두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많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인사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5월 첫 주 법회는 서울교화 100년 기원 법문 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이제 네. 오늘은 불지품 19장 전서 226쪽에 나와 있는 법문을 받들겠습니다. 아까 봉독하셨죠? 그 화면, 첫 화면 한번 켜주실래요? 네. 두 커트. 네. 그 밑에는 지금 남대문인데,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28년간 정법 교화를 하셨는데 그 시대는 일제 통치 시대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36년 통치 기간 중에 3번의 큰 박람회를 열었대요. 예, 일본이 아주 문명하다. 조선이 얼마나 미개한가. 이걸 부각시키고 근대화를 과시하고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홍보를 위해서 큰 박람회를 3번 열었는데 그 2번째 박람회가 1929년 9월에 50일간에 걸쳐서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때 박람회 이름이 조선박람회입니다. 이제 포스터는 안 나왔는데 밑에는 이제 그때 박람회 할 때 남대문에다가 전등을 저렇게 달아가지고 홍보를 이렇게 했고요. 좀 위에 그림은, 위에 사진은 천도품 몇 장인가 보면 그 보험을 가입하면, 생명보험을 가입하면 그 내용 있죠. 그 본문,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가 이제 홍보를 위해서 내놓은 제목이 보험 가입자의 행복한 가정 해가지고 저런 모형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선정을 했던가 봅니다. 네, 그리고 영상 한번 보여봅시다. 이거 포스터였고요. 그때 홍보 포스터였던 것 같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明治43年、日本は当時の朝鮮を併合しましたが、その朝鮮統治20周年を迎えた昭和4年6月、平城では朝鮮総督府の主催で朝鮮博覧会っていうのが2ヶ月にわたって大々的に開かれたんですね。これはその時の模様を伝えるフィルムなんですが、とにかく大掛かりなもので、当時のお金にして250万円も10月1日には天皇陛下のご名ところで当時の朝鮮の農産物や織物、石炭なとっても重要な地位からは締め出されちゃうんですね。仕方なく日本や他の国々に移住していく人々が大勢いたんですね。ほら、会場には娯楽施設がいっぱいあります。でも、もっぱら朝鮮の人よりも日本人の方が楽しんでたようですね。1回だなんて騒がれてましたけども、朝鮮の人々に心から喜んでもらえるものではなかったようですね。이제 영상 끝난 겁니다. 이 조선 박람회에 총 120만 명이 관람을 했었대요. 120만 명이 넘게 했고 경복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총독부도 출품을 하고 일본 본토에서도 출품을 하고 이제 우리 조선의 기업체나 이런 단체도 출품을 해서 약 10만여의 그 물품이 출품이 되었던 박람회라고 합니다. 이 박람회는 우리 조선 민중에게는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해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나 거의 도산 지경에 이르렀던 기업체들도 있었고 또 이제 서울의 상경에서 추수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여관업도 막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해서 너도나도 여관을 열어가지고 근데 투숙객이 반절도 못 차가지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거 끝나고 소장료가 천정부지로 솟아나고 수해와 가뭄이 번갈아오고 그래서 굉장히 후유증이 우리 민중에게는 컸었던 조선 박람회였다고 합니다. 네, 그거 이제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런 조선 박람회가 개최될 때 이제 한 제자로부터 박람회 관람을 권유받으신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그때 친히 관람을 하시고 2건의 법문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박람회를 하고 남은 기념 사진첩이 있대요. 그 기념 사진첩에 한 300여 장의 사진이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 그게 남아 있는데, 그 불지품 19장에 언급된 수족관, 미복관 이 사진도 있고, 천도품 6장에 언급된 아까 보험 가입자 가정의 행복한 모습 해가지고 그 모형도 사진도 있고 그랬는데, 그 관람을 하시고 이 두 개의 법문이 나왔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람회를 보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곧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산업공상의 진보된 정도를 알리는 것이다. 얼마나 이렇게 발전했는지 이걸 알리는 것이고, 또 서로 경무를 소통해서 우리 그 조선 민중의 그 지혜의 발달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고, 민지의 발달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박람회의 그 가치를 인정을 하시면서도, 그러나 인위적인 박람회를 뛰어넘는 참으로 큰 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큰 박람회, 무릇 이 박람회는 한없이 넓고 커서 동서남북 사유상하가 다 그 회장이다. 동서남북 사유상하라고 하는 것은, 상하는 하늘과 땅이고 사유는 그 간방이 동서남북 간방이니까 우주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다 박람회 회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 그 가운데 한 가지도 그 박람회에는 출품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박람회 개최 기간도 몇 억만 년이든지 항상 여여하나니, 이에 비하면 그대가 말한 저 서울의 그 조선 박람회는 한 털끝만도 못한 것이다. 거기에서 아무리 모든 물품을 구비해서 진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배산이나, 익산에 있는 산이에요. 배산이나 황등에 있는 호수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황등 호수는 옮겨다 놓지 못할 것이요, 저 세계 유명한 금강산은 출품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또는 박물관에는 여러 가지 고물을 다 구해다 놨다 하지만은 고물 가운데 가장 고물인 이 산하대지는 출품하지 못하였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선 박람회는 한 털 끝만도 못하다,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법문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조선 총독부의 그 숨은 의도, 그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하는 그런 선전을 꿰뚫어 보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휘말렸잖아요. 그 선전에 휘말려서 좀 말하면 막 그 과하게 무엇을 확장하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민중의 각성을 일깨우는 그런 의중도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시대적인 상황에 제한받는 정도의 깨우침이 아니고, 그걸 훨씬 뛰어넘는 부처님의 견지에서 바라본 그 통찰력이 이 본문에 소개되었습니다. 불직품은 부처님의 경지와 그 신법을 드러낸 본문이 불직품입니다. 그 예전에 동국대 총장님을 하셨고, 대동사님보다 조금 연배가 낮은 어린 그 스님이십니다. 백성욱 박사님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름 굉장히 대단한 분이십니다. 금강산에서 30여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지내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직업이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하기를, 요즘 무슨 책을 읽으십니까? 이제 그 시대에 식자층이잖아요, 변호사니까. 무슨 책을 읽으십니까? 하니까 그 백성욱 스님이 나는 책을 읽지 않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니 저 젊은 사람들도 책을 하나도 읽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소.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어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정말 아무 책도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이 볼 때 아니 난리를 칠 기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조금 읽기는 읽소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습니까? 책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저 앞산을 놓고 읽고 있어. 뭐요? 저 금강산을 읽는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 앞산이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정력을 낭비하는 자는 속히 죽느니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당신 눈에 저기 안 보여?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설명에 보면 책에 그 설명이 보면 그 나무 잎이 넓은 화렵수는 그 봄이 되면 한껏 푸르잖아요. 푸른데 이제 기온이 낮아지고 습도가 조금 적어지면 맞으면 온 정력을 다 쏟아가지고 금방 이게 누래지고 검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소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심엽수는 그러질 않기 때문에 겨울이 돼도 새파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앞산이 뭐라고 하냐, 정력을 낭비하면 빨리 죽는다, 이런 법문을 이렇게 읽는데 그거 당신 눈에 안 보여? 이렇게 한 거예요. 별로 재미없으세요? 우리 정전 사리 연구의 목적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고 산다면,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고 산다면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보험의 이치를 모를 것이며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딱 이제 그 뒤에 그 형태가 나옵니다. 생각이 단촉하다. 생각이 짧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짧다. 상체를 모르는 거거든요. 상체를. 대종사님 당대 때도 그 의학 박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저기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런 상 소음을 보고 아이 다 좋은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것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10년 전에 당신을 아요. 알죠. 제가 그때는 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제가 기억이 없죠. 그 나이보다 더 많이, 60년 전에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아는 지식은 이렇게 손톱에도 이것만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분이 그때 큰 깨우침이 있어서 입교를 했다. 이런 그 야사가 전해져 옵니다.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삼세를 모르는 겁니다. 생각이 단촉하여 마음이 편협하여 한쪽에 기울어져서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소유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갖습니다. 우리 중세 범주들은. 방람이라고 하는 것은 견문을 넓혀서 지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한 일부만 띄어다가 이렇게 놓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만 아는 거죠. 장구한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걸 출품했다 하더라도 단촉하고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펼쳐져 있는 이 산하대지와 사람 사는 관계 등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경전이고 모든 원리가 그 속에 갈마져 있는데 그 대소유무 전체를 보는 지혜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코앞에서 진리를 들여대고 보고 있어도 우리는 눈먼 봉사처럼 모르는 겁니다. 부처님 대종사님께서 보실 때 그 일본 총독부가 그 숭대를 숨기고 그 엄청 홍보를 하고 그 당시에 저런 홍보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정말로 단촉하고 편협하게 보이셨는지 그것을 이렇게 밝혀주신 법문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일체 만물이 다 각각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되는 원리가 뭐라고 했죠? 그 원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힌트 주겠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윤타원님 손들라고 하셨네요. 뭘까요? 불생불멸 인과공입니다. 이 원리는 가장 근본돼서 그래서 가장 큰 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상계가 있어도 이 불생불멸 인과공의 진리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지옥계도 적용되는 것이고 설사 다른 행성이 있어서 다른 생명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불생불멸 인과공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이 따로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만법을 통일하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다. 이게 인도품 3장에서 인도품에 나온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품의 원리요, 만물의 원리요, 우주의 원리요,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인 겁니다.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원리를 활용해서 살아야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꿰뚫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눈으로 보시고 밝혀주신 이 근본 원리를 알려주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대로 100% 믿으면 깨달은 것 같다 그랬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대종사님의 말씀을 100% 믿으면 깨친 것 같은 것이다. 100% 믿고 이 원리를 내 삶 속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둘째,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하는 것. 둘째,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변화의 원리가 뭐냐면 원인에 의한 결과로 변해간다고 하는 것. 10년 후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를 봐야 10년 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보험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변화하는 데는 이 원리를 알아야, 믿어야 이것을 활용해서 내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지. 이 원리를 모르면 그러면 아무래도 단촉하고 편협해서 그렇게 할 수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고통은 이 원리를 모르고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어리석음인 것이죠. 이 광대무량한 박람회를 보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대종사님의 지혜와 자비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걸 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걸 믿고 이 원리를 깨치려고 노력하시고 이걸 내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집은 19장의 법문으로 이런 그 지혜의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